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작동시키다 보면은 때때로 이 컴퓨터가 갑자기 속도가 막 느려져 버려요. 속도가 막 느려지고 또 갑자기 꺼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막 쌓인 코드가 막 화면에 막 뜨고 그래서 다시 또 재부팅도 안 되고 막 이런 잘 작동되는 컴퓨터가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이제 상황을 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이러스 먹었다. 바이러스 먹었다. 컴퓨터로 말하면 악성 코드가 들어와가지고 이 컴퓨터의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었다.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었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완전히 그 하드디스크의 내용들을 포맷 해버리면 다 지워버리고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요즘 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세계적인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이 광우병이 유행이 됐어요. 광우병이. 제일 처음에는 영국에서 이 광우병이 발발했어요. 그런 이제 영국에서 발발했던 이 광우병이 그 다음에 프랑스로 또 넘어가고 프랑스에서 뭐 독일 그럼 유럽 전역에 그리고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이제 이 광우병이 이렇게 막 참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막 전염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세계 이제 이 보건기구 의학계에서 참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뭐 공기를 타고 뭐 감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참 그 뭐 그냥 속수무책. 그래서 이제 아가서로 이제 의학계에서 밝혀냈는데 바로 이 소고기에서 이제 이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소고기에서. 그러니까 수출되는 그 소고기에서 이제 전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 걸린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이제 그런 똑같은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소가 그 병에 걸리면요, 뇌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 뇌가 이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 뇌가 퍼석퍼석 하면서 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이 소가 이제 전체 몸을 가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뒤틀리고 온 몸을 막 벌벌 떨고 이렇게 이제 막 그러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 버려요. 그 주저앉아 가지고 쓰러지면은 평생 이 송아지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다가 이제 막 괴성을 마치 소가 미친 소처럼 막 괴성을 막 지르다가 거품을 막 내고 얼마 안 가면은 그만 죽어버린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람에게 그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의 뇌가 허벅허벅하게 막 이렇게 물기가 빠져가고 온몸에 이 근육의 힘을 잃어버리고 몸이 막 뒤틀리고 몸에 막 이렇게 막 떨리고 이러다가 입에서 거품을 내고 이렇게 정신착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여러분 그 살아요. 그런다 한번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에 이 걸린 사람을 목도했던 의사들에게서는 막 그냥 가히 충격적인 건 질병이었어요. 요즘 코로나처럼 아주 충격적인. 그런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축산업계에서 이제 송아지를 빨리 키워가지고 그것도 1년 만에
속성으로 키워가지고 빨리 이제 수출 팔아먹어 버려야 되니까 이 소에게 무엇을 먹이냐 하면은 이제 육류, 고기를 계속 먹이다, 고기를 계속. 같은 또 송아지 고기, 막 이런 거, 송아지 내장, 뭐 이런 거, 또 그런 거로 만든 사료, 뭐 등등. 여러분, 본래 이 송아지는, 소는 뭡니까? 이 풀을 먹는, 예? 이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풀을 먹는 이 짐승들에게 막 육류, 고기만 잔뜩 먹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고기로 만든 사료,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먹이는 거예요. 뼈 갈아가지고 영양 차원도요. 뼈를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만든 이런 소 여물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송아지가 그런 병에 걸렸던 그 음식을 그걸 먹고 나면 똑같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이제 그 죽은 그 송아지에 있는데 또 살아있는 송아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송아지 그 잡아가지고 또 육가공을 하니까 이걸 사람이 먹잖아요.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에게 결국 이 광우병, 예. 그 미친 이 광우란 말은 미친 소 그런 뜻입니다. 미친 소, 소가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친 소의 그 병이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그 당시에 정부를 하면 막 촛불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가지고 온 나라가 막 시커벌벅적했던 막 정권이 막 흔들리는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런 아마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우병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 버리는 행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라는 병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이미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85년도에 최초에 한 사람의 환자가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한 사람, 85년도에. 지금 약 한 30년 지나서도 에이즈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 백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데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는 있다고요. 그 완벽한 건 아니고 그것도. 아주 완벽하지를 못해요. 백신이 없어요. 그러면 에이즈를 예방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에이즈가 우리 사회에 지금 바다하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발표하면요, 발칵 뒤집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져요. 30년 동안. 한 번씩 공식 통계 현재 몇만 명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나타나거든요. 최소 10년 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적도 불가능하고 지금은 한마디로 뭐 N차 감염자들이 깜깜이 감염자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걸립니다. 저 누구에 많이 걸리냐? 동성애자들에게 엄청난 환자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것도 모르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 국회의원들이 정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통과시키는데 앞으로 보세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성적 범죄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공교육에서 다룹니다. 이제 가르칩니다. 교과서에 정식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반대를 못해요. 반대하면은 걸려.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돼. 교회에서 목사가 이 동성애 이야기를 못해요. 하면은 그냥 고발당해요. 그러면은 강단에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죠? 동성애를 통해서 딱 이 하나 문제보다라도 동성애를 통해서 막 엄청난 이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그냥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결과예요. 에이즈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음란하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에 속으렸잖아요.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화끈하게 심판해 버리시려고 이 세상을 두고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허락하셔도 에이즈만큼은 백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 백신이 없어요. 에이즈는.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연구하려고 전 세계 우리 한국도 막 의학계에서 이거 막 노심초사 이거 막 연구진들은 밤잠을 안 자고 그래서 원래 백신이 평균요 이게 이제 검사 단계가 있어요.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 2상, 3상, 4상은 직접 이제 백신을 투여하는 상황이고 3상까지 이제 4상까지 개발되는 그 단계가 5년에서 10년이 걸린대요.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급하니까 의학계에서 어쨌든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개발된 백신을 투여했을 때에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냥 몇 천만 명이에요, 지금. 감염 환자 몇 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 천만 명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최대한 5년, 10년 안에 임상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줘야 이게 참 안심하고 믿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불과 1, 2년 만에 와닥닥 그냥 개발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놓은 이 백신을 과연 누가 맞을 것인가? 맞게 되었을 때에 시험 대상거리 안 되겠어요? 예? 시험 대상거리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이런 잘못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 부작용 보고 또 부작용을 연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완벽한 백신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게. 예. 어쨌든 1, 2년 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최소 10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제가 이런 사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을 줄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무슨 경종입니다. 경종. 경종. 경고의 나팔을 소리요. 마지막 시대.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라도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락을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슨 범죄 악들이, 예? 지금도, 이 밤에 불꽃 속에서, 불나방이 모여들듯이 엄청난 범죄의 소굴들이요. 인동만 하더라도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경종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에이즈, 코로나.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사람이, 속 사람이 그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죄악의 바이러스 앞에 다 거짓되고 불의를 행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조차도 여러분 죄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죄악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죠. 그것은 기도의 백신이에요. 기도의 백신. 기도의 백신을 우리가 반드시 투여해야 돼요. 예?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예? 기도하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어두워진 삶이, 죄악에 감염된 우리의 삶이,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침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왜?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지만은 이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에너지가 뭐냐? 바로 그것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힘이 육체를 입으신 그분에게 아마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44절에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모범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데 일주일 168시간을 살면서도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뭐 하는 이 죄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그래서요. 기도하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를 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해야 우리가 선한 도를 행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죄악 앞에 인자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예?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부어져야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제대로 믿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도가 없는 성도가 어떻게 말로만 폼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안 해요. 구체적인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성도에게는요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기도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기도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만 가지 죄가 다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만 가지 죄가. 예? 온갖 잡다한 죄악들이 우리 그냥 두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막 공격에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이 같은 만 가지 죄악들이 침투에 들어와도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왜? 죄악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강력한 영적인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이 죄 짓는 길에,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네.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예레미야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희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위기의 시대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 성도들이요, 정상적인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큰 병원에 이렇게 몸이 이상해서 가보세요. 가보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네. 혈압입니다, 혈압. 네. 진료받으러 가보세요. 제일 먼저 접수하기 전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혈압을 탁 잽니다. 혈압을 재고 오라 그래요. 자동으로 혈압 체크가 탁 나와요. 그럼 그거 들고 이제 접수를 합니다. 예. 수술 받는 환자나 일반 진료 똑같아요.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뭐 그런 거는 잘 없는데 큰 병원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진료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 이 환자가, 이 진료받는 사람이 혈압이 정상이냐? 이거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혈압이 정상인가를 체크하느냐 하면은 혈압이 정상이면 몸의 컨디션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볼 때. 그런데 혈압이 막 200이 넘고 막 밑에가 100이 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동시에 심장 맥박이, 심장 횟수가요, 뭐 100회가 넘어요, 평균. 이러면 이 몸이 정상 몸이 아니에요. 그 요즘 옛날에 혈압이 120, 80 정상이 요새는 120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80 이하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게. 110, 뭐 70 이하 내려가야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혈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몸의 혈액의 흐름이 비정상이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심장에 이상이 있든지 심혈관에 이상이 있든지 다른 몸의 질병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초기에 진단 1단계 혈압 체크하는 혈압 체크. 예. 예. 혈압이 정상적으로 호흡도 맥박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조금 하는데 혈압이 높은 분들은 막 무리하게 운동 못 해요. 잘못하면은 혈압이 올라가 버리면은 혈관도 터질 수 있지만은 호흡이 가파르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인 혈압이 뭐냐? 혈압을 차 낮추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더러운 죄악들이 엄습을 하고, 우리로 가면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숨이 탁탁 막히도록,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영역을 막 침투해 들어와고, 우리 옥죄고 막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적 호흡, 즉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 보세요. 기도가 회복되어 보면요, 이 말씀의 맛이 나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만 들어도 보기만 봐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맛, 그 단맛을 누가 느끼는가? 영적인 말씀의 감매를 누가 느낄 수 있는가?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성도, 기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수위를 조절하고 정상적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이 통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아침에 말씀을 들어도, 저녁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스럽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들어 보세요. 제일 먼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입맛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말씀의 맛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맛이. 말씀에 살아있으니까 예배 생활이 즐겁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생활이 즐겁고, 성전의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 통제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백신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참 열심으로 기도하시지만은 우리가 다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8월달 지나고 또 9월달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어쨌든 뭐 3월 또 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뭐 사회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지금 6, 7개월 동안 쭉 처진 이 상태에 여러분 이제 또 9월달을 그리 맞이하실랍니까? 기도하시고 영적인 동력을 회복하시고 열정도 회복하시고 철가전 모임, 행문 모임, 제자 훈련, 모든 예배생활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